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성도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늘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지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더 혹하고 그들을 따르는데 늘 괴로움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질감, 괴로움, 혼자 느끼는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미리 앞길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모를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일을 감당했을까요? 사명이니까 감당한 겁니다. 오늘도 이 학개 선지자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학개입니다. 학개는 포로 이전에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포로로 다시 귀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학개가 나옵니다. 학개와 동시대에 예언을 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많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의식을 주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스가랴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래의 환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면 학개는 직설적이에요. 잘못한 것에서 지적하고 또 도전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 당시에 다리오 왕 때에 학개가 예언을 했는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자의 이 예언의 메시지는 언제 어떻게 이 육하 원칙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하고 23일이 사역이 끝입니다. 학개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학개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전 재건은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렸잖아요. 고레스가 이 세계 역사의 키루스라는 거 아시지요?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예 칙령을 내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에서 부푼 꿈을 안고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는 에스라도 함께 오고 또 이렇게 스가랴도 함께 오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 딱 와보니까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눈앞의 현실은 막연한 거예요. 황당한 거다. 그 성전이 터만 남아있고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이 난무하는데 70년 동안 쓰레기가 부어지니까 폐허더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기가 막힌 거죠. 현실을 보니까 포로로에서 귀환한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건축할 때 몇 명이 동원된 줄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도 했고 또 솔로몬이 모든 부역군들을 세우고 해서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7년간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5만 명이 먹고 살면서 성전 건축한다. 그것도 누가 물자를 대주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상가상으로 외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피부 색깔도 다르고 피가 막 섞여 버렸어요. 아수르한테 정복돼서. 그런데 동참하겠다니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때부터 확 돌변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와, 이게 얼마나 방해가 심했냐면 자그마치 50년, 60년 동안 방해를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통치했으니까 고급 관리, 방백들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해서 결국은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딱 멈춰버렸어요.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니까 뭐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차라리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그때 먹고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텐데 새롭게 터전을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전 건축도 못하지,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 후회감이 막 심하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과 회의감, 좌절 이런 것이 막 급격하게 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 건축 자재들 있잖아요. 이걸 자기 집에 가져가고 돌이라든지 좋은 걸 자기 집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니까 너도 하냐? 나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은 농사는 농사대로 안 됐지요. 소출은 줄지요. 삶은 피폐해지요. 병은 들지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후회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에 학계가 분연히 일어나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다시 책망을 하면서 성전 짓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외부의 어떤 적들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다시 건축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출발이 여기서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때 스룹바벨이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올렸더니 거기에도 주도 면밀하게 방해를 하고 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딱 보더니 양쪽에 상소문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야, 조사해봐라 하는 거야. 조사해봐라. 그래서 왕궁에 서고에 가서 조사해봤더니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딱 보고 다리오 왕이 이거 해야 되네. 이 가짜 버려 이렇게 하고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상소문을 올린 그 항의를 했던 그 사람들이 꼼짝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 도와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 2년이 그러니까 다리오 2년이 BC 520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성전을 건축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완공하는데 무려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BC 516년.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겠어요. 그 속에도 많은 방해 속에서 이겨냈던 것이죠.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전을 건축을 다시 용기를 내서 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짓고 해서 조금 뭔가 올라가는 뼈대가 가는데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안 풀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러면 삶이 풀리고 열매가 있고 환경이 열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돈 없는 사람은 여전히 돈이 없고 삶이 굉장히 꼬이고 힘든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오늘 나온 것처럼 초막절 성전 건축한 지 딱 한 달째가 되는 날인데, 초막절은 추수를 해서 기뻐하고 축제 하는 날이잖아요. 수확이 없는 거예요. 수확이. 성전 건축 작업도 더디고 수확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또 확 실망감이 오는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도 별거 없네?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 학계 선지자의 예언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예언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더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열심히 돈 벌어갖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2장은 다시 학계가 그들에게 말씀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2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실망에 빠졌을까? 그것은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성전 재건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성전으로 향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으면 다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한 그거 하나가 문제고, 세 번째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비교하는데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옛 솔로몬 성전과 현실에서 지금 짓는 성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교하려고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에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때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2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러는데 누가 있겠어요? 돌아온 나이 많은 소수의 늙은이들 중에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게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뭐부터 했을까요? 침체되어 있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학계에게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격려예요. 희한하죠? 실망하고 있으면 혼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격려였어요.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고 합니다. 그것이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함께 부역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도 힘이 드는데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외형적인 성전이 왜 필요할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과 같은 화려하고 굉장한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5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지금 성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지금 하던 거 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제2성전도 짓지만 나중에 무너집니다. 또 제3성전 헤롯 성전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성전인 것을 주님이 벌써 학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보배가 가득한 성전을 만드시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이 성전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계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건물의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오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사역과 우리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든지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종종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이 성전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언제 실망합니까? 어떤 때 실망이 되어집니까?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실망이 많이 와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형편이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환경이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변하는 게 없어. 또 기도를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환경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똑같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자꾸 그냥 겉은 신앙인이었지만 사실 살아가는 것은 온 세상의 것을 쫓아 들고 살아가는데 그걸 포기하고 결단을 하고 딱 신앙적으로 살려고 마음먹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마음에 급 실망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감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은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왜 회의감이 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 생각 때문에 신앙의 회의감에 자주 빠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신앙의 회의감에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왜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훈련 받기를 원하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귀찮고 힘든 그 훈련을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의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과 통치가 있거든요. 다스림은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과 하늘과 민족과 개인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고,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 대해서 그 힘과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나가는 것, 이게 보존입니다. 협력은 뭔지 아세요? 일반 섭리와 허용적 섭리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역경 가운데 인내할 줄 압니다. 형통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급 실망하고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언젠가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그러고 세상에 하늘에 내려온 천사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지옥의 사자처럼 그렇게 땅에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섭리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역사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셔요. 누굴 통해 일할까요?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거기에서 나 자신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자기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이게 섭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의 영광입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전이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학계에 있던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솔로몬 성전만 생각하고 그렇게 화려한 것을 쫓아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처럼 그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가 머물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성전 무너지게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확 무너뜨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화시켜 버리니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서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고 이게 성전이 아니지만 왜 필요합니까? 교회당이 있어야 함께 모이고 예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채 회파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우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는데 귀가 닫히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외로움도 있고 고독도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약한 마음 먹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주가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네.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가슴 울컥하게 합니다. 어두운 빛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자,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스러운 성전에 앞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은 뭡니까?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이잖아요. 아주 천막같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형태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400년 후에 왔을 때에 몸으로 만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영광을 회복해 나갈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될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게 필요한 재능과 물질을 주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성전의 영광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중심,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이 되어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재물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재물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산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재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한 번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내가 재물이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 보는 자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이게 재물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관심 갖는 일에 나도 함께 마음을 쏟는 거지요.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도 그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만나다 보면 가끔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잠깐 그 사람을 내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 또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이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 내가 죽을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안 죽습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고서 눈물이 왈칵 하는데, 이 애가 목사님 아들인가 봐요. 이 애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도 많지도 않아. 8살인가 9살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아빠 내가 전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뭔 전도를 할래? 내가 전도지를 나누려고 해. 야, 그 전도지 그 줘도 안 받고 사람들 그거 갖고 안 믿는다. 그래도 해볼게요. 그래갖고 전도지를 이렇게 요만큼 가져가갖고 나누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날도 흐리고 비가 자꾸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야, 오늘 비 온다. 뭐 하려고 하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빠, 비 올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야, 어른보다 낫다 얘가. 그래서 얘가 꾸역꾸역 우산 쓰고 가는 거예요. 한 장 주고 한 장 주고 한 장 주고 하는데 한 장이 남았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데 가다가 푸른색 대문 있는 집에 마음이 자꾸 가더래요. 그냥 갈까? 꼽아놓고 갈까? 비 젖을 텐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계세요? 계세요?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 없는 거 있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걸 가만히 기다려. 또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장 주고 와야지. 또 계세요? 하고 두드린 거예요. 10분을 거기서 기다리면서 두들겼어요. 근데 10분 후에 어떤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면서 무슨 일이냐? 왜 자꾸 문을 두드리냐? 그러니까 제가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툭 주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줬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주일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남편이 몇 개월 전에 벌써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살면 뭐하겠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을 먹던 차에 2층 다락에 올라가서 그 스카리에다가 밧줄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의자를 놓고 목을 딱 메고 그렇게 떨어지려는데 밑에 자꾸 문을 두드리더래요. 아이고 귀찮고 누가 또 문을 두드리나? 가겠지 하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갖고 안 가는 거야. 계속 두드리니까 죽으려고 하다가 하도 귀찮게 해갖고 도대체 어떤 놈이 문을 두드리냐고 그렇게 하고 문을 열었더니 애가 전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딱 한마디,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게 가슴에 탁 꽂혀버린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서 사형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낙심도 되고 한 사람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나의 헌신이요 주님을 위한 사명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